아마 오늘도 우리가 아마 갈등을 피하지 못한 채로 갈등 속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아마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됐을 것 같은데 부하 직원들은 참 이렇게 융통성 없고 뭔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어떤 모습으로 막 사람들을 대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이런 상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평하게 되고, 또 상사들도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모습들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그런 어떤 갈등들이 아마 회사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살다가 이곳에 온 거죠. 뭐 상사들이 하는 어떤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 있고, 또 상사의 입장에서 보면 부하들은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일이 뭔가 다 이렇게 말해줘야만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항상 입장 차이가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려워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 방식, 교육의 어떤 방식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렇게, 어쩔 때는 저렇게 입장이 달라서 막 오히려 부모들이 서로 부부끼리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또 여러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돈 쓰는 방식도 다르고 또 생활 방식도 달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우리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고, 모두 다른 관점들을 이곳에 다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이들을 성숙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갈등 속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는 참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더 이상 지치는 이런 관계 사회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더 이상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이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이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 에이레네, 또 구약 성경의 단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다 더 본질적으로 깨어지고 또 잘못된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제자리를 찾아간 상태, 완전히 다 제자리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싸우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을 무엇인지 이해하기 원하면 본래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본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평화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인간들이 혹은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본래의 자리고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공의와 평화, 공의와 정의도 실현되는 것, 이것이 이제 샬롬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이 화평,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기초가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화평과 같이 만날 때 이것이 정말 샬롬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또 창조 세계와 바르게 관계를 맺고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여기서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본문을 잘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 마음에 화평이 없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화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원하는 자가 되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화평을 누리지 못한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관계 전문가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당신에게 좀 해가 되는 사람들, 당신을 망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끊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를 보호해야 된다. 과감하게 그런 관계를 끊어내고 경계선을 세우고 손절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무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뭐 대화는커녕 정말 아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폭력을 가하고 또 가스라이팅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나를 보호하고 또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음에 있는 평화들을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관계들로부터 좀 단절될 필요가 있고 끊어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필요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사실은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고립되는 방식이 될 거, 고립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만 남게 되고 내가 편한 사람들과 편할 수 있는 시간 또 편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함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사람이 있고 당연히 우리가 끊어내야 할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완벽한 대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화평을 만들 수 있으려면 또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법적으로 어떤 투쟁하고 또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좀 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갈등은 굉장히 첨예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의견들이 또 조정돼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지만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힘이 필요하기도 하고 제도적인 힘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권위가 당연히 그곳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투쟁해서 우리가 평화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법의 역할이 있고 또 제도의 역할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서 어떤 힘이 없는 사람들의 또 권익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죠.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의의 기초 안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뭔가 힘으로 갈등을 짓누르고 조정하는 어떤 이런 방식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실 거친 싸움 혹은 해결될 수 없는 극심해지는 갈등들을 멈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싸움의 당사자들의 있는 마음을 녹인다든지 그들이 정말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법들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화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야 라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화평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기 원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화평의 문제, 그리고 화평이 깨지는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 온대요? 다툼이 어디로부터 온대요?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대요. 우리가 왜 서로 싸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욕이 얼마나 강력한 사실 문제냐면, 이 욕심을 가지고 막 얻으려고, 내 욕심대로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을 만큼 이 욕심의 문제는 거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고 싶은,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인데, 그것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욕심은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내 것을 얻게 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로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기반한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결국 원수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도 사실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항상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간에는 죄가 있죠. 그 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욕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감정을 심지어 느낄 수도 있고, 사랑하는 행동도 할 수 있는데, 그 근원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이 사랑 안에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에 실패합니다.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꿔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실패하는 사랑입니다. 죄의 문제가 사실 싸움의 문제고, 사실 갈등을 일으키는 아주 근원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사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화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화평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화평은 욕심 가득한 죄인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서로를 원수 삼는 그 적대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것도 심지어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시고, 서로를 적대하는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편한 사람들을 손절하는 방식으로 화평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법이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억눌러서 조용해, 가만히 있어,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막힌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육체를 부수는, 깨뜨리시는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대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했을까요?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게 될 때 화평 없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평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은 너무 고리타분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손절, 너무나 깔끔하게 당장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법적, 군사적 힘을 통하여 짓누르는 방식, 당장 모든 갈등을 없애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답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복된 자가 되기 원하고 진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화평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자기 육체로 담을 허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